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 설교를 연일 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92번째 설교 시간으로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라고 하는 작은 제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의 생활을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신 가운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말씀을 잘 풀어 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일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칭찬을 하기보다는 거의 이스라엘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보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선지자들과 대적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 오히려 죽이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책망을 하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그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들을 책망을 그냥 하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하도 난리를 피니까 이단인 신천지로 몰아세우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못 배우면 저렇게 된다고 오히려 책망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을 역시 이 시대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을 찬양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책망을 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감히입니다. 누가 감히 기존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근사한 모양을 내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설령 마음에서 가책을 받는다 해도 오히려 대적을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바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너무 즐거워 주인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오히려 주인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아지는 전혀 모르고 그저 즐거움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강아지 입장이고 주인은 다릅니다. 인생들은 역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치 강아지와 같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주인을 즐겁게 해주려고만 하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그렇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믿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너무도 큰 착각입니다. 내가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행위들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은 초보적인 것임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떠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망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모릅니다.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 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영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 그들은 육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육신에 있었으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육신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참 말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성립이 안 된 것인데도 그들은 이성이 없어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야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립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은 아주 이상한 말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도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는 성도라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업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내 마음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선물을 준 그것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지 마음을 주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만약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을 받았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고마울 수 있어도 그것이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육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육신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영의 사람보다 육의 사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가 육신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한다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또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호세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세아를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너무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모른다면 호세아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음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처지가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남자라면 음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자를 더구나 그 여자가 예쁘지도 않은데 누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음부가 혹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음부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내가 음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역시 음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음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시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연애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남자가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이 시대는 역시 그 율법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도 생명입니다. 이 둘은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스라엘보다 더 음행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증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힘을 주면서 나 저 남자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자기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남자는 율법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대놓고 율법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예수도 사랑하고 율법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남자를 다 사랑하면서 말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내게 생명을 주는 남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느 누구도 못 지키기 때문에 사망만 주고 있습니다. 사망만 주고 있는 그 율법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음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말입니까?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런데 나 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니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을 들은 남자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여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입에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나 저 남자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그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 말을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바로 알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차마 입에 담지 않는 그런 말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음행, 음란, 간음, 음부, 음녀. 여러분, 이 단어만 성경에 250회 이상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 자꾸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사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숫자의 의미는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숫자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지요. 혹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음부를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음부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만 사실 조금 지나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음행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단에게서 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부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들을 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것을 미리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고, 아니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사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같은 음부를 사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발 음부의 짓을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만 들어오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스스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좀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못 기다립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편이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 시대는 교회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를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라도 시키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자리도 잡히기 전에 진리를 알기도 전에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려고 너무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여러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남자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지키기를 좋아하고 믿음의 증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창녀가 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 의해 또 스스로 창녀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자기의 행위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남자가 아무리 미혹을 해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리면 자기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안심이 되는지 무엇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복음을 알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부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으로는 남 못 준다고 음부로 살던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음부를 사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음부는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또 음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다 없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이나 보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음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을 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 후에 저희가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음행을 안 하는 것이고 음행이 없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 다윗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위에 이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이미 다윗의 시대가 지난 후입니다. 그런 음행을 하지 않고 기다린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총에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음행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을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음행의 길로 빨리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총을 구할 수 있는데 음행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음행이라고 보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을 모르고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다른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라고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남편과 율법의 남편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형상을 통하여 전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의 이 형상이 분별이 되어 오직 이 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서 즉 복음을 선택하여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탄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